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6장 부르심으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 김혜랑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혼돈의 시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지구촌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혹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고통하시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이제는 고난의 주님이 아닌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격리와 비대면과 여러 재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는지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현실적인 풍랑이는 바다와 가로막힌 홍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움츠러들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죄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더욱 사랑하여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며 흠과 점으로 가득한 우리의 허물들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로 인한 미혹된 생각에, 그 악한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미혹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탈진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그 의의 흉배를 반듯하게 단단히 붙들어 메어주셔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널려 있었던 것처럼 지치고 곤하고 메마른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의 영이 운행되심으로 인하여 욥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는 여호와의 생기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이 풀어지는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깊어지고 강건하여지고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구원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용서하는 거 쉽지가 않지요. 용서를 하려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지만 용서가 됩니다. 근데 이 화해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용서와 화해가 연관은 되어 있으나 요셉 같은 경우는 많은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 같은 경우 코람데오 신앙이다 보니 형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용서해주고 마음의 트라우마까지 완전히 극복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지요. 그러나 화해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사실 감정적으로는 요셉 역시 형들하고 화해하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전에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이 베냐민 막내 동생 봤을 때 좋아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막 통곡하고 울잖아요. 보통 그러면 화해하고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화해도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실 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유증이 없고 용서하고 화해한 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래 이제 창세기 44장을 가면 요셉이 화해를 위해서 한 번 더 두 번째로 형들을 시험하는 은잔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형들에게 귀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얼마나 좋았냐. 왜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1차 애굽 왔을 때 시므온이 억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므온도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오긴 왔으나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 잃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베냐민도 역시 요셉 보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웬걸 이 요셉이 시험을 한 겁니다. 특별히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어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추격대가 와가지고는 너희들이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너희들 솔직히 너희들이 우리 애굽의 총리 대신 보기에 뭐 이렇게 대단하냐. 그런데도 극진하게 대답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주인이 점을 치는 은잔을 가져가? 물론 이게 다 거짓말이시요. 시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 형들도 우리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총 되겠다고, 처분 따르겠다고. 왜? 자신만만했어요. 안 했으니까. 근데 확인해 보니 웬걸 베냐민 지파에서 은잔이 나온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이런 황당한 일을 경험한 요셉의 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21세기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라고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혼돈의 시대이기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범사에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지 드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소화가 잘 되는 거지.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교황은 수박 먹다가 탈나가지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우유 먹다가 미국의 어느 대통령에 잘못되어가지고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우리에게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거나 요셉 형들은 황당한 일을 경험해가지고 다시 죄인이 되어가지고 그 성으로 요셉이 있는 대로 끌려가게 된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요셉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건 시험입니다. 이 은잔 시험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는 형들과의 화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먼저 베냐민은
향한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같은 배에 태어났던 베냐민 어떻게 되었냐를 보면 그저 어머니들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요셉 본인이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그런데 웬걸 요셉의 형들이 과거 생각하면서 뉘우치면서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대목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실은 그 모습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속사 측면이라 그랬죠. 드디어 12지파가 애굽에서 자리를 정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가속화되는 그 측면에서 이 사건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때 또 하나 유다의 역할도 부각됩니다. 상황은 어땠든지 간에 일단 정황상 베냐민을 비롯해서 요셉의 형들은 죄인이에요. 이 영말리 땅에서 외국인이 언제 어떻게 파리 목숨처럼 죽음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총리 대신인 요셉이 호되게 책망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유다가 나와서 아무리 서슬프런 호된 책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악이 있었음도 고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참 불효했고 특별히 동생 요셉을 향해 우리가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짓도 했고, 그러면서 이런 처지니까 우리 동생이랑 아버지 생각해서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사실 이 유다는 개인적으로는 가문에 부끄러운 수치를 남겼던 그런 못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구속사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스스로 중재역 희생을 자초한 이 유다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또 유다 까닭에 유다의 중재, 유다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베냐민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역시 예표합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 팔림을 당했으나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기꺼이 받아준 요셉 같은 경우는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리고 인간들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는 화해를 하시죠. 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 이 포인트를 놓치면 우리는 그저 옛날 얘기, 이스라엘 얘기 듣는 거에 불과해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해야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 관점에서 읽게 된다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창세기 45장은 세 가지 큰 주제가 나옵니다. 화해가, 드디어 본격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구약에서 중요한 개념인 남은 자 사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그야말로 창세기 50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45장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등장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게 뭐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 체득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성숙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내 삶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을
조망해 보면서 내 삶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그동안 겪었던 산전수전 모든 사연들을, 총리되신 되기까지 겪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해도 하나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죠. 이때에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남은 자였던 요셉을 통해, 그 남은 자가 있으면 남은 자가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바로 남은 자였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집안, 요셉의 가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임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인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 꾸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회복은총의 통로로 쓰임받을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 이제 화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도 그저 된 게 아닙니다. 화해도 그저 된 게 아니고, 첫째, 요셉이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별의별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 유다가 아버지의 초췌한 모습이라든지 가정사의 쓰라린 비극이라든지 자신들의 잘못이라든지 이것이 등장했고, 또 형들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화해와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예굽 앞에 바로의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 네 형제들 왔다지, 잘해드려라, 환대해라, 마차도 하고, 짐 속에 이것저것도 실어서 네 아버지한테도 전해드려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 몫을 감당하면 그때부터 일사천리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포인트를 갖고 우리 창세기 44장 45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비전 기도 제목들 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온데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저희들에게 놀라운 비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을 닥칠지 모르는 불안전한 세상임을 저희들 늘 잊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혹이라도 어둠의 세력이든지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든지 간에 혹이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로 인해 시험당하는 일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저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더 깊고 풍성한 화해를 위해서 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섭리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 원하시는 그 페이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그리했던 것처럼 죄를 또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어야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스텝으로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어리석음이나 강박함이나 고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정과욕을 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드디어 화해가 되고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지요. 저희들 역시도 이미 정과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일진데 늘 화해를 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 계획들이 여전히 사장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살아있었음을 깨달아 싸운데 저희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밀히 간구했던 모든 거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사야서 말씀처럼 분명 살아 움직이고 열매 맺어감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언제 무슨 일을 억울하게 당할지 모름을 알아 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챙겨주심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기도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억울하게 거짓말이나 혹은 중상모량에 희생양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챙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불평불만 원망하기보다 요셉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 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남은 자임을 확신하고 그리고는 회복의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창세기 46장은 이제 야곱 가족이 드디어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도 사람이 산전수전 많이 겪었잖아요, 야곱이. 그런데도 아무리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 있다고 해도 내려가는데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머뭇거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이제 그제서야 마음 놓고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은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야곱 가족 가운데에 애굽으로 내려간 명단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은 괜히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기록되었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야곱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과 상봉하는데 상봉하는 장소가 어디냐?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출애굽할 때에 등장하는 그 고센 땅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고센 땅은 국경 지대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야곱이 애굽으로 입국하는 과정 속에 아마 거기 들르기 쉬웠던지 이제 이모 화연 마당이니까 요셉이 적극적으로 그곳까지 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는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이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이제 물론 비옥한 땅으로 가축을 키우기에도 적합했지만은 그런 이유로 먼 훗날 약 400년이 지나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주 유익한 이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먼 훗날까지 생각하시고 지금의 이런저런 일들도 다
지금 생각하고 포석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일상생활도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빈틈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공연히 우리의 일상사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우리는 일상생활도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그 다음 창세기 47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스토리로만 전개하는데 먼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바로에게 아련시킬 때 몇 명이 가냐? 다 가지 않습니다. 딱 5명만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요셉이 이런 거 보면 요셉이 코람데오 신앙인이었지만은 그저 무조건 믿습니다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상대방의 마음까지 배려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는 그야말로 전후 좌우가 빈틈없다시피 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대기근 일어났을 때도 그 애굽에 있는 여러 가지 법 같은 거 만드는 거 보십시오.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왜 5 형제만 데리고 갔겠어요? 차별되어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은 5이란 숫자를 완전 숫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5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좋아요. 이것까지 배려하고 요셉이 5 형제를 데리고 간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앞에서 서자. 그리고는 이제 요런저런 대화를 나누자 그 바로는 그 요셉을 시켜가지고 너희 형제들이 좀 고센 땅을 원하는데 그래 그거 갖도록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라. 단 짐승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 요 메시지가 나와요. 이게 그저 적힌 게 아닙니다. 최근에 그 애국 왕조의 그 기록 비문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특히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람세스 3세 같은 경우는 짐승떼가 엄청났대요. 그래서 이 엄청난 짐승을 관리하는 관리를 두었었는데 그 관리들이 대부분 외국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 일을 맡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가서 관리 생활, 공무원 생활하며 시작했다. 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아련하게 합니다. 이걸 보면 또 요셉은 효심이 지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요셉이 유다의 말 듣는 가운데 마지막 문장이 뭐냐? 아버지를 염려하는 효심 이야기 듣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연이어서 요셉이 통곡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왜 효심이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좀 이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먼저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은 그야말로 가난한 자의 혹은 그 약자의 비굴한 모습은 형제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건 형들이 아십시오. 우리 아버님이 이런 구찬 부탁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요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형들이 가서 고생 땅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다. 허락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딱 야곱이 갈 때는 그저 믿음의 3대 족장다운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도 바로를 축복해주고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읽노라면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고 혹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본문은 기도 제목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버지 야곱의 권위를 인정했던 요셉은 그 후에 가문의 식솔들을 챙겼고 대기근이 심화됐을 때의 애굽의 토지법 정책을 위반까지 합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총리 대신 다운 이런 역량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과 함께 드디어 야곱의 유언을 소개하면서 창세기 47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6장 47장 말씀 읽도록 하십니다. 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죽어도.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7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항종 직분자,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을 위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도대행진, 임마누엘 기도일기, 한생명 초청잔치를 통해 생명과 신앙의 귀한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감소하여서 개개인의 일상과 우리 사회와 세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세우신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하나님 귀하게 세우신 종이오니 하나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성령 충만 더해주시고 지혜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를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교역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한 하나님의 뜻의 일사오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공 직분자들과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그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님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선이 되어 함께 그 꿈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 기도대행진과 임마누엘 기도일기, 한생명 초청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동신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행사가 아니라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생명과 신앙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동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
개개인의 일상과 또 사회와 세계의 모든 경제와 정치와 또 모든 역학관계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대와 또 새로운 세대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그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족의 하나님 안위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맡으며 하나님 섬기는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많은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가정과 개인,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이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또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 오해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눈물로 이 하루를 지새우는 우리의 환우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환우와 또 가정에 임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귀하게 하나님 세워진 공동체 안에 동신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며 그 은총을 경험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 그 은혜대로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하나님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믿음이 곧 기도의 편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며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할 능력은 되지 않사오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밝혀주시고 믿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웃들과 또 가족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며 여러 경제적인 사정으로 하나님 낙담하며 하나님 또 실패를 맛봅니다. 하나님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구렁텅이 안에 빠져드는 것 같은 많은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그들을 하나님 구제할 수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될 수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 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생명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 가운데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선한 손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